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도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변하지 않음을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저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여서 저희 안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우리도 얼마든지 예외 없이 한순간에 휩쓸릴 수 있는 위선적인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이 영적 옷 매무새를 고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목을 두 얼굴 했거든.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어제 가면을 사러 다녀보니까 쓸만한 가면이 없더라고요. 특히 10월이다 보니까 뭐 이상한 해골들은 되게 많은데 가면은 사실 할로윈 때나 혹은 뭐 파티할 때만 쓰는 게 아니죠. 가면 안 쓴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사실 가면을 쓰지요. 언제 가면을 쓰는가? 나쁜 짓을 안 한 것처럼 어떤 행동을 했는데 누가 어느 그 자리에 만나게 되면 안 한 것처럼 남들한테 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냥 맛있게 먹다가 그냥 누가 오면 입 닦는 것처럼, 아니면 뭐 만화책 보다가 옛날에 만화책 안 보고 공부한 것처럼 이제 어떤 나쁜 일을 하다가 나를 아는 어떤 사람이 왔을 때에 이거 뭐라고 할 것 같은 사람, 혹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안 한 것처럼 가면을 쓴다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끔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가면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을, 사실 구약에 나오는 명령보다도 신약에 나오는 명령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살지 않으면서 믿음의 지체 뭐 귀찮아,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그 사람 이름 몰라도 뭐 인사하면 되지 뭐,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나를 아는 어떤 분, 내가 아주 신앙이 좋다고 믿고 있는 분,
나를 좀 더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 딱 만났을 때에 저분의 인정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저분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수준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죠. 맞춰줘야겠죠. 하는 가운데서 그전까지는 생전하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그냥 친절을 베푼다든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 오버액션 하는 경우 있죠.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것 상관도 안 하고 안 했는데, 나를 알고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의 인정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말씀 전하신 사복음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위선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많이 하시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그 사람들 통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흰색 칠을 했다는 거죠. 흰색 칠을 한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시신이나 무엇을 묻었는데 그 근처에 가까이 오지 마시오.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경고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좀 멋들어지게 좀 보여지도록 바깥에 칠을 한 것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는,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외식이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양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위선이란 단어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1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이나 연거푸 위선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 단어,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죠. hypocrit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hypocrite. 그 단어는 사실상 만들어진 것이 헬라 문화에서 만들어졌죠.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모든 이 군중들을 어떤 극장이나 이런 데 모아놓고 앞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죠. 그 사람 앞에 가면을 쓰고 그냥 이 슬픈 표정을 하면서 어떤 대사를 읊고 하면 그 군중들이 듣는 이 청중들이 그냥 듣고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그냥 슬퍼하고 공감해주고 또 급하게 그냥 쏜살같이 이제 막 뒤로 넘어가서 또 다른 지에 가면 하나 쓰고 나와서 그냥 해맑게 웃는 그냥 모습을 가지고 그냥 우습게 소리를 하게 되면 막 웃고 하는, 바로 그 가면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리토스입니다. 바로 그 단어에서 나와서 우리가 보통 하는 hypocrite, hypocrisy, 위선이라는 단어 영어가 만들어진 배경이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복음서 서신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유대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유대교를 끊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옷을 입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이러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 구원받으려면 선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유대 율법주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일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온 이 지금의 터키 남쪽 지역에 있는 이 글레이션 그 지방에 살았던 많은 교회들, 바울 사도가 정말 목숨 걸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 보니까 아니 이 교회에 유대에서 온 이 몇몇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가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인데 거기에 행실이 더해져야 됩니다. 먼저는 할례부터 받아야 됩니다. 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대로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어떤 가구를 옮기는 거며 이 모든 것까지 다 율법을 지켜야 당신은 진짜 구원 받은 것입니다 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사도권을 도전하는 이 거짓 선생들,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위대한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틀린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거기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기둥 같은 사도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곳에 내려갔을 때 자신은 딱 2주 있었는데 그 있을 때 자기는 야고보하고 베드로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이방 지역 다메섹부터 시작하여서 다소에 이르기까지 사역했던 그 모든 것 설명을 했더니 그들이 악수를 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선포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복음이 다메섹에서 당신이 만난 그 예수가 당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확인하는 악수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즉 예수 그리스도 is my all in all, 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다.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붙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서 구원이 완성된 것을 바울 사도는 선포했고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까지 한번 신방을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11절입니다. 자, 그러한 일, 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마지막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아시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그 표현 가운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사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걸쳐서 긍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언제 한번 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까지 올라와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보러 지금 안디옥까지 올라온 것이죠.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시리아, 지금 이 터키의 남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안 안티옥.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그 기념 교회들도 남아 있고 한데 바로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만들어진 바로 이 크리스찬이란 그 단어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난 그 상황과 맞닥뜨려지는 그 사건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게바란 표현은 이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게바, 시몬이란 말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자, 책망한 내용이 뭔가 하니 게바가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그 옆에 있던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지요. 야고보 사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도 12제자들 가운데서 항상 대표처럼 무슨 말만 하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든 이 사도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아주 이 초기 기독교 가운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이죠.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이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이 베드로와 또 방문한 유대 여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아마 식사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음식 안 먹습니다. 둘째, 이방 사람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까지 왔고 이방 사람이 초청하는 그 음식 자리에 들어갔고 이방 사람들이 차려놓는 음식을 아주 그냥 생전 처음 먹어본 거예요. 돼지고기를 그날 처음 먹어본 거예요. 햄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 하늘이 열렸네 뭐 이런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굉장한 음식을 베드로와 또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함께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마 며칠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또 여러 신약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야고보 직접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건 이들이 어떤 서신이나 특별히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야고보가 보냈어요. 즉 유대 출신이요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무리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이 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무리의 이 유대 그룹의 사람들이 딱 식사한 자리에 들어와서 일단 이제 얼굴을 좀 찌푸렸겠죠. 위에 있는 것이 오징어 구이도 있고 전혀 먹을 수 없는 뭐 이상한 그냥 음식이 그냥 이렇게 차려져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베드로와 다른 모든 유대인과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정말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고 정말 사울을 정말 잘 가이드해 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아주 요긴한 12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라고 칭해지는 바로 그런 귀한 사람이었죠. 영향력 굉장했던 귀한 사람, 정말 사람을 살려주는 권위 있는, 권면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아주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이 유대 그룹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말 성경에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헬라 원어에는 슬그머니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떠났다, separate,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다라는 표현인데 그 단어가 이제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imperfect 되어 있어서 그 상황이 그냥 이렇게 separate 한 것이 아니라 미적미적하면서 이제 separate 한 것이 그 동사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슬그머니라는 표현을 이제 부사를 집어 넣은 것인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도 너무 기쁘고 정말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유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축제의 시간이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온 사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 양무리가 여기도 있지만 다른 곳에도 양무리가 있어서 모아서 여기 하나로 만든다.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본 거죠. 기뻐하는 가운데서 식탁의 교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성찬까지 곁들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실 초기 몇백 년 동안에는 성찬과 애찬을 항상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성찬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갑자기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에 바라바까지 조인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거리를 둬버리는 거예요. 슬그머니 아마 화장실 간다고 그래서 안 들어오든지 뭐 아마 했나 보죠.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 앞에 컨프런팅을 한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많은 영적 교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뛰어난 그러한 신약 학자도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 신학적인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도 구별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신학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아셨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이 신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됩니다. 문제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죠. 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아무리 다 지킨 것처럼 지켰는데 70년대가 80년대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랍비 중에 라반이 죽어서 국장을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뛰어난, 아주 존경받는 이 랍비가 죽으면 국장을 하지요. 한 10여 년 전에 그 가두리 그 사람이 죽었을 때도 국장을 했죠. 70년대 그 사람도 아주 국장을 아주 크게 했는데 여러분 무슨 사건 벌어진 줄 압니까? 모든 랍비들이 정말 추앙하는 1세기 한번 날까 말까 하는 이 랍비가 죽었는데 부인이 3명 나타난 거예요. 장례식이. 숨겨진 2 부인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아니 식사 잘 하다가 갑작스레 이방인과 거리를 두고 He separated himself 그렇게 번역하면 아마 영어 번역으로 더 정확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인칭 단어를 써서 그 표현을 한 것 보면 그렇게 했을까? 프레셔죠. 프레셔. 그 말은 베드로가 그렇게 될 정도면 바나바가 그렇게 될 정도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넘어가고도 남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2 가면 3 가면 몇 개씩 쓰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앞에 정말 목사요? 여러분 목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저희 아내가 식사 차려줄 때까지 그냥 배고프지만 환상 볼 때까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희 목회자들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잘 열심히 안 봐요. 생각 말씀.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안수받은 목사님 총회 가가지고 프로세스 가운데 성경 얼마나 봅니까? 해가지고 성경 많이 못 읽는다고 혼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폴 전도사님 인터뷰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하고 있는 어떤 일,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오게 되면 하던 것을 멈추고 안 하는 것,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4주 기본 교리교육과 14주 1:1 제자 양육을 하고 나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사인하는 그 폼 안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조항이 있는 그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Wherever I go to minister, I will do it the same as if I were doing it with those who know me best.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사역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맹세하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하고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찾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면 나는 섬기는 것을 50%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아니 당신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예전에 했잖아 막 이렇게 그냥 쉬쉬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옮겼을 때 다른 교회에서 했다는 거 뭐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한국에서 어떤 사역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을 만나서 아니 그때 분명히 파송하셨는데 제가 파송식이 있었는데 안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정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fully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시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때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길 수는 있어도 일단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찬양은 주님 이대로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두 얼굴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바나바도 작은 사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이 사실 있겠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조인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바나바조차도, 정말 아주 존경받는 많은 유대의 리더들조차도 한순간에 사람들의 눈이 들어와서 위선적으로 변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희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두 얼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가면을 사러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 해골 걸린 가면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해골 걸린 가면을 이렇게 쓰고 제가 여러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얼굴에 해골 바가지 쓰고 있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 즉 메시지가 두 개죠. 못 믿는 거죠. 얼굴이 지금 이상한, 지금 할로윈 가면을 쓰고 입에서는 지금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이 목사님 지금 장난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믿어지듯, 우리 삶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매칭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굉장한 것을 우리가 손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우리 13절 보게 되면 왜 이 바울 사도가 화가 나서 정말 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표현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 유대인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학교에서 이 교수님 앞에서 유대인 학생들이 막 대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와 싸움 저렇게 하는구나 토론을 저렇게 하는구나, 유대인들 장난 아닙니다. 바로 그거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화가 나서 얼굴을 지금 맞다 들이대서 침 막 튀겨가면서, 이 거의 침 튀거든요. 침 튀겨가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아주 그냥 신랄하게 지금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복음이 뭔 줄 알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모르십니까? 당신 고넬료 기억 안 합니까? 당신이 여러 지역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 없었습니까? 아주 그냥 신랄하게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가르치는 것에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실천돼야 되죠. 베드로 입에서는 복음이 나오는데, 교회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데, 월요일 직장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가끔 성도들에게 뭐 신방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듣는 얘기가, 아유 저 그저께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직장인들한테 들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제가 잘 숨겨놨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들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제 고민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확신 가운데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영어 셀 우리가 신방이 있어서 이제 셀 식구들하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이 이 보스턴 지역에서 바미츠바, 이 남자 아이들 13살 돼서 정말 그들이 정복을 입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구약 성경의 소라 그걸 이제 메고 가서 이제 읽고 구절 읽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복도로 다니면 유대인들 옆에 같이 이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이제 손대고 막 그렇게 다 하죠.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그 바르미츠바를 이 랍비와 이제 유대 공동체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속 그렇게 커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걸 끝이잖아요. 전혀 뭐 성경 안 읽죠.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희한하게 하죠. 제가 아주 친한 어느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때로는 가끔 이제 늦게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저녁 이 간식을 주문해 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문하면 주로 뭐 주문하는 게 전화하면 오는 게 그밖에 없죠. 피자. 미국 사람들 주문하면 피자 하면 뭐 다른 거 한국처럼 뭐 고구마 피자 뭐 무슨 피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페퍼로니 위에 있는 빨간 게 뭡니까? 소시지잖아요. 그거 오면 유대인 동료들이 그런다는 거. 좀 다른 거 시키. 나한테 좀 물어보고 시키지. 이거 우리 못 먹는다고 막 침투면서 얘기한대요. 그럼 먹지 마. 그러고 이제 계속 먹고 나면 한 20분쯤 지나서 이제 먹는 사람들 다 먹고 나면 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키파 있죠? 유대인들 머리에 쓰고 있는 키파. 하나님 앞에 저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멀리서부터 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면 잘 볼 수 있도록 그 덮어주는 거죠. 그 하나님 내 위에 계시다. 도움, 이 예루살렘 그 상징하는 키파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인데 그거 딱 빼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나와가지고 남아있는 피자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얼굴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보는 그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2절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하라고 전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모든 사도들도 얼마든지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다른 박질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의해 준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억지로 할례 안 시켰습니다. 헬라인이 할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전혀 토를 달지 않은 것을 보죠.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그것에 한 시간도 우리가 그렇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박수를 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뭡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바로 그 복음이 삶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엇을 놓치는지 아십니까? 지금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즉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뭘 두려워했을까? 할례 받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뭘 두려워했을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저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아니다. 저 사람 가보니까 우리 안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그냥 햄 소세지 먹고 우리 갔는데 여기 그냥 미국 여러분 그 유대인 랍비나 이런 사람들 밥 먹어보면 절대 겸상할 때에 같이 보지 마십시오. 마주 보면 힘듭니다. 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힘들어요. 그 사람들 여기 수염에 카레 묻히고 뭐 이거 언제 묻었는지 색깔이 변색돼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노랗고 뭐 이런 거 보거든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화를 낸 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혹시라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 그게 두려운 거죠. 뭐가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또 사도행전 등장한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려고 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 순수한 믿음의 신앙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집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익스펙트 하겠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 사는 것이라면 내가 목사니까, 정말 그건 거짓된 신앙이죠. 만약 오늘날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 앞에 얼굴을 갖다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저부터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정 목사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하냐고 막 흔들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렇게 흔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재미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서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율법 전혀 지킬 필요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서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볼 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됨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이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정말 믿는다면 변하는,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그 당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아마 삭개오가 밑에 있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도로 한중간에 사거리에 책상 펴놓고 저 사람 없네, 잡아와,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세금 거두는 방식이.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유대인들조차도 저 매국노, 로마에 잡혀서 로마에 그냥 우리의 모든 피를 빨아서 보내는 놈 해가지고 그냥 아예 외인 취급한 것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을 거스르는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 용납했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변하잖아요. 삶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2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변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즉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입은 사람이면, 가끔 우리 유튜브 보게 되면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꽃사슴, 정말 이 병들어 죽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꽃사슴을 주인이 스코틀랜드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걔가 이제 좀 크고 하니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자기네 집 앞으로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성장해서 그냥 이 큰 사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안 있는 거죠.
은혜를 안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칭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위선으로 하지 않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즉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무리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의 선한 이 율법적인 행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이방인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도 못하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은 못하는 그 유대인 되라고 이야기합니까?를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처럼 이런 일 벌어지면 그 사람 안 보려고 하면 할 거 정도로 지금 아주 우사를 당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한 거죠. 나중에 뒤에 와서 바울 보고 아무래도 그렇지 주변 사람들 있는데 그 창피스럽게 얘기하는 게 어디냐고. 배워도 뭐 배운 게 뭐 배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공개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왜 이야기했을까요? 당신 이거 엉터리라고.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오는 이 교회라는 것은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accountable 하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내가 결정했는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no.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으로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지금 아주 그냥 신랄하게 그를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느 정도요? 베드로만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베드로를 봤겠죠. 베드로가 물러가면 우리도 물러가야지 어떻게 하면서 옆에 있는 여러 있는 이 유대 리더들이 이제 물러서니까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물러나는데 바나바라고 안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지요. 그만큼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찾으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 주신 만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는 믿음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붙을 말씀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이라서 얼마든지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아니죠. 이방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이라고 따로 구원받는 길이 있으신 줄 아십니까? No!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16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교훈이에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흔들려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사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꼭 이거 하나는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낮아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중요해요. 내가 이쯤 하면 되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 말은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가지고 인정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내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이쯤 하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꽉 차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고요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십계명이요? 십계명이요? 지키고도 남지요.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은혜로 씌워주셨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기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유일한 절대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놓치면 사람이 두렵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Q사인을 받아서 움직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그룹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어 프레셔 느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그동안에 그냥 젖어서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지 무슨 CIA도 아니고 시크릿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과 잘 블렌딩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들 앞에 나서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굉장한 사고 친 사람이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 3번이나 욕하면서 부인했지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지금 희한한 일을 해서 바울 사도 앞에 그냥 꾸지람을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당했죠.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선포했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정도의 분명한 신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를 얼마든지 세우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들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갖고 참 저희가 두 얼굴 가면 쓰듯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역겨우셨습니까? 주여 정말 저희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다시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늘 힘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참된 경건이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